지난 후에 돌이켜보니 지난 3월 1일부터 8일, 이 8일간의 저의 단식 경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어떤 전인적인 영성 수련이었다고 느껴지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무엇을 먹든지 아무리 음식을 조심하고 가려 먹어도 제 몸에 안 좋은 결과만을 남겼던 이전의 제 몸의 상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이슬만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거렸던 제가 이제 모든 것이 귀하고 맛있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육신의 한계 상황,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별되어서 드러나는 제 몸이 이제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깨끗한 것과 가스를 내뿜는 것, 생기를 더하는 음식과 생기를 빼앗아가는 음식을 좀 더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식 이전에는 그토록 먹고 싶었던 음식이 이제는 먹기에 주저되는 불편한 음식으로 바뀌었고, 또 예전에 맛이 없다고 느꼈던 음식이 이제는 언제까지라도 먹고 싶은 달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단식 전에 소화력이 부족해서 혈압에 영향을 주는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극도로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으로 제 몸속에 지방이 결핍이 되어서 오히려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를 더욱더 자극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간의 단식 경험으로 담백하고 깨끗한 음식과 기름을 섭취하면서 그런 음식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전에 소금과 약간의 기름만으로 간을 한 나물류가 이제는 본래의 향이 느껴지면서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식으로 저의 입맛이 새롭게 리셋되면서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 몸에 생기를 주는 음식과 또 입과 혀에만 맛있는 음식에 대한 분별력이 이제 저의 미각속 세포에 새롭게 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알고 보니 우리 몸 안에 장내 세포가 약 5일 정도면 이렇게 새롭게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원리가 작용이 됐겠죠. 또한 저는 음식 한 점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또 몸의 한계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마음의 변화가 몸의 생기에 미치는 미세한 변화들을 더욱더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일 동안이었는데 물도 안 먹는 그런 단식의 시간이 있었고, 또 물만 허용되는 단식의 시간, 그리고 약간의 영양 섭취를 위해서 조그만 양의 곰국만 허용되었던 시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곰국에 삶은 살코기 약 20g만 허용되었던 기간. 저는 이 각각의 단계를 지나면서 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각 단계마다에서 잠시 무력감에서 또 약간의 여유가 생길 때 저는 이런 단식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1시간이라도 빨리 이 단식이 끝났으면 하는 절박한 심경을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에서 막 벗어난 저는 이제 왜 이런 단식을 이제야 하게 되었는지라며 좀 더 일찍 이런 좋은 시도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일 동안 이 결핍의 체험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떻게 해야 제 몸의 전반적 대사가 생기 있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체험적 지식이 이미 이제 제 몸의 세포와 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이 제 몸과 마음을 깨끗한 음식과 건강한 생활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희망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이제 건강한 몸을 위한 음식에 대한 분별력이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좀 더 나은 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합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맞이하고 있는 결핍과 갈증이라는 삶의 쓴 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참으로 절박한 탄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내리쬐는 떼약볕 속을 마실 물도 없이 사흘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계 상황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6장 2절로 3절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7장 3절에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왜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마라의 쓴 물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극한의 갈증과 결핍이 과거 하나님의 은총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의 쓴물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서 압제와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속히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했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이 온 애굽을 뒤덮었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 눈앞에 거칠게 넘실거리는 홍해의 파도를 마주하면서 건널 수 있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절박한 소원, 홍해를 건너 물 없이 사흘길을 걷고 탈진한 상태에 이르자 마실 수 있었으면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생사의 경계선 자체가 바로 지난 과거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 즉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으면, 공포로부터 벗어났으면, 지금 건널 수만 있다면 이라는 과거의 체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들의 회의입니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영적 실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흘 전 홍해의 기적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그 전 10가지 재앙까지도 까마득히 망각해버립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 마실 물이 없음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적 실망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지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는 영적 실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영적 식별에서 규범 9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지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깊은 영적 실망감 속에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규범 9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3가지 이유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 실망을 허락하십니다. 영적 실망이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게으름, 즉 기도와 말씀 읽기, 즉 영성 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데서 우리가 영적 실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 즉 은총 없이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실망이라는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 실망의 단계를 극복하는 경험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착지, 즉 가나안에 이르도록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후에도 많은 단계들, 먹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만 있다면, 건널 수만 있다면,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혹은 정착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과정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25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돌과 나무의 화학 반응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지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물을 변하게 한 기적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왜 시험입니까?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주면서 그의 반응과 응답을 테스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쾌하고 견디기 힘든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그에 따른 나의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내 감정을 거슬러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의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분별과 선택의 기로, 즉 시험대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시험을 극복해 오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더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길 자체가 하나님의 치료와 우리 자신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과거 애굽의 질병, 즉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애굽의 질병, 즉 재앙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애굽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되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법도와 율례, 즉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분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하려면 일상의 삶에서 영분별의 원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곧 뭐예요? 애굽에서의 오염된 혹은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대 교부들처럼 알레고리적 해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구절에서 그 나무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역설적인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영적 실망의 상태에서 경험한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크기도 그에 비례한다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의 깊이와 크기만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그만큼 그분과의 연합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메마른 광야길, 그 중에서도 삶의 쓴물을 만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쓴물을 들이키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쓴물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제 마주하고 있는 그 쓴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 여정에서 퇴로는 닫히고 앞길은 보이지 않으며 쓰디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속된 말로 빡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칫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쓰디쓴 삶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애굽의 총살이 때 그 애굽의 현실 속에서 재앙에 속해 있을 때 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하나님을 되살려서 기억하고 그분의 손길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달게 되는 변화되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경지까지 이르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이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증언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 마친 기도는 제가 경험했던 8일간의 단식 경험에 감사하는 기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핍이 무엇인지 허락하심으로 그 결핍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를 주는 것과 생기를 주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미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각적인 분별력은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 몸 안에 새롭게 자리 잡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더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그 분별력이 더욱더 민감하게 훈련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삶에서 오는 복이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선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각이 이처럼 분별력을 되찾았듯이 우리들의 영적 감각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쓴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